간혹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아직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그 말을 아직 잘 실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죠.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우선은 참 그분이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자신을 그대로 오픈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를 못했다. 인격적으로 좀 체험하지를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뭐 솔직하게 하는 거죠. 근데 동시에 제가 드는 생각은 그분이 뭔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을 만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표현상 주님과 좀 더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을 얻고 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은 말씀 속에서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믿는다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예수 안에서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사귄다라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내에서 사귐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사귐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믿는다라는 입술의 고백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잘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죠. 1절에서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도 보았다. 사도 요한의 이런 표현들은 모두가 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체험한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요세푸스나 초대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탁월했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사도 요한은 유독 다른 제자와는 달리 주님 제일 가까이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을 직접 어루만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들었고 그분을 보았고 그리고 몸으로 만지바 되었던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죠. 지금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손을 만져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나아가 이 요한 일서를 읽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다 자기처럼 예수님을 친밀히 가장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나라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조금은 의미가 조금 희미해져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귐을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축복, 예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한 교제, 여러분들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인격적으로, 조금 더 실제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랬을 때 보통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리고 조금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 또 누군가가 물었을 때 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보세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나는 그분의 가지가 되어서 그분의 양분을 내 마음속에 가득 담아내고 또 그분과 늘 동행하면서 그 동거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길 줄 알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과 이심전심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 온전히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 곧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5장 4절에서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하죠. 이것은 우리 영혼이라는 집에 하나님과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님과 지금 같이 동행하며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들이 서로 친밀히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얼마나 서먹하겠어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데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하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주님의 포커스는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울려져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신앙생활을 늘 머릿속에 그려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정말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혼자 살았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영혼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주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동거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분을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분이 글쎄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천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 나와 교제하며 동거하기 위해서 내 영혼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축복이 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지금 이미 우리 안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제한적이죠. 그래서 늘 사람과의 사랑은 목이 마릅니다. 완전히 나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분은 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나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떠나질 않으세요.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늘 우리 곁에 계시는 그분.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서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주일날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우리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웃고 즐기다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인 곳에 꼭 주님이 함께 거하시더라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나누며 그 주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들이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 사람만 만나고 가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하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누며 기뻐하고 마음에 슬픈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가사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찬송만 하면 마치 바로 앞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 와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도 그 당시에 우리와 비슷한 안타까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남길 때 그 시절의 상황을 보면 사도 요한이 충분히 이 말씀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지 그 60년이 훌쩍 지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주님의 십자가 그 모든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제 믿음의 1세대들이 땅을 떠나고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그 시기 이제 복음의 1.5 내지 2세대들이 점점 주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이 1세대와 조금 다른 점이 있더라는 거죠.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세대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부모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신앙이 그들의 가슴에는 들끓어 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1세대들은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그분을 만났을 때 걷잡을 수 없는 흥분을 느꼈던 세대죠. 십자가를 발견한 그 감동에 하루도 이틀이도 눈물 젖은 그런 찬송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이제 신앙생활이 어느덧 습관에 젖어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인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 감동이라는 것이 별로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감이나 매력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쓰고 있었는데 그 당시 에베소 교회만 하더라도 벌써 어느 정도로 병이 들었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리적으로는 훌륭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지식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식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따라서 겨우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부모들이 느꼈을 그 뜨거운 신앙이 그들의 가슴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든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해서 쫓겨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깥에 공격이 없으니까. 핍박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성도들의 삶이 너무 평안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도시가 점점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넘쳐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보다도 육신의 소욕이 훨씬 강하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그대로 그 유혹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점점 세상 가치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내 돈까지 떼먹고 달아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적당히 거짓말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 나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정직하게 살아가라? 에이,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좋은 말씀이고,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지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어울려가면서 살아가야죠. 이것이 지금 믿음의 2세대들의 마음속에 점점 팽배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성도들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항할 그 어떤 힘도 가질 수도 없고 또 가지려고 하지도 않는 채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없어지고 점점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사사기에 있었던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뜻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하루 골이 깊어지면서 초대교회가 그만 영적인 침체기에 젖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늘 믿음의 2세대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들은 주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성세대에 비해서 하나님께 더 간절해지지 않는 신앙. 외적으로는 분명히 더 살기 좋고 평안해졌는데 영적으로 보면 상당한 침체기 혹은 유혹의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수아 시대에도 들여다보면 그런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모세를 비롯한 그 믿음의 1세대가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 이스라엘 신세대들은 뭔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유혹들 앞에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선포를 하죠.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분명히 택하라. 믿음을 선명하게 세우기를 너희 마음에 작정을 하라. 그것을 강력하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직선적 역사관이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늘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반복적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더듬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가를 늘 점검하기 위해서 역사는 그렇게 반복적인 실수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1세대 때의 역경, 그리고 그 속에서의 믿음의 승리, 그리고 난 뒤에 제2세대들은 그 승리 속에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그 평안 속에서 어김없이 비본질적인 유혹에 사로잡히는 모습. 자, 그 속에서 그 유혹을 이기느냐 아니면 그 유혹에 넘어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앞날들, 더욱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넘치는 축복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속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것인가? 우리 시대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며 이 문제를 짚어볼 시점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왜 그렇게 영적인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진단해 보기 위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세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나와 있는 생명이라는 단어와 3절에 나와 있는 사김이라는 말, 요즘으로 하면 교제를 의미하죠.
그리고 또 하나 4절에 나와 있는 기쁨이라는 말, 이 세 단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요한일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24절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소위 말하면 주와 동행하며 주와 친밀히 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새 것이 아닙니다. 흔히 성도들이 교회 와서 새로운 얘기 듣고 뭔가 흥분스러운 얘기를 듣기를 원하지만,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히 교제하며 친밀하게 동행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그렇게 새 것 찾고 좋은 것 찾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것에 마음을 집중시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죠?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분은 생명으로 오심으로 부활을 하셨고,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오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안겨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 그 원천, 소스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지금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만일 겪는 영적 침체가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듣고 들었던 얘기, 예로부터 들어왔던 얘기,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조금 식어지면 이제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귀를 좀 닫아버리고 싶은 그런 얘기일지라도 사실은 그 말씀 속에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귀를 다시 열고 그 말씀을 다시 들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 늘 임재하셨던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침체가 있었고, 설령 몇 번 듣고 안다고 해도 그 깊은 교제와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잘하지 못해서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데서 모든 병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음은 날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이 어떠한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너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다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다시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그 비밀이 뭔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깊음, 교제, 그 친밀감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장 1절을 여러분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접하게 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 안에 생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충만히 채워지게 되면서 우리에게 빛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며 주와 친밀히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저 사람 만나서 차 한잔 나누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는 이 생명으로 인하여서 가슴이 그냥 들뜨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살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살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상하게 생겨나는 놀라운 힘, 그분이 안겨다 주시는 생명력.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귀함을 요한은 가슴 벅찰 정도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지금 나를 살리고 있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있고, 예수의 생명이 지금 우리 교회를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그것을 똑똑히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면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바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6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는 시절에 요한이 왜 지금 이 얘기를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은 지금 영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 옛날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자기와 뭇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들려주신 음성들, 보여주신 것들, 보여주신 이적들, 그리고 주님을 직접 손으로 만졌던 그런 경험들, 그것은 옛날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있기는 있었지만 여전히 이 요한의 삶 속에서는 그분과 여전히 동행하는 그 직접적인 체험이 늘 있더라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생명이시고,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생명을 1절,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시다.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 생명과 어때요? 3절에서는 이제 사귐이 있어야 된다. 사귐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쓰여지고 있는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이 헬라어를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굉장히 주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체험적 삶을 우리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강조형은 모두가 다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분사형으로 쓰일 때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분사형은 일회성 사건을 가지고 분사형으로 쓰지를 않아요. 계속형을 의미할 때 분사형을 씁니다. 그 말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그 당시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와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성경은 분사형을 써요. 지금 예수를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직접 만진 바라, 이것이 쓰여지는 의미는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뭐예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손으로 만진 바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는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도 자기와 동행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주님이.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의 영의 눈이 뜨여지게 되니까 자기와 동행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매주일마다 그리고 때마다 큐티를 하고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이 천루역쟁이 길을 걸어갈 때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동행이에요. 이런 동행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면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그냥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가 임하고 나와 실질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고, 날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가슴속에 아주 벅차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수술을 아주 기적적으로 받으신 분이 계세요. 자기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수술을 받기는 받지만 가망성이 없어. 죽게 될 줄도 몰라서
수술을 받기 전에 다른 사람 가족들에게 다 이런저런 유언과 같은 얘기를 남깁니다. 근데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난 뒤에 그가 다시 살아났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 거야. 그렇게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겁니다. 아직은 육신의 기운이 없고 아직은 복수의 뭐가 아직은 차고는 있지만 그러나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새로운 거예요. 황홀한 삶의 기쁨을 그럼 날마다 눈을 뜨면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감격은 생명을 잃어버려 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크게 그 감격을 느끼는 거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없던 시절은 우리 모두가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생명과 사귐과 기쁨이 이렇게 연결되는 뉘앙스가 뭐냐면 우리에게 이 생명이 다시 살아되었으니 주와 사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귐 속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 귀하디 귀한 일들을 행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갈라디아의 말씀은 그렇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일 것 같아요? 기쁨이 넘치죠. 감사가 넘치죠. 감격이 넘치죠.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사귐. 날마다 주와 사귐이 있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하고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삶.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내 안에 정말 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영혼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힘, 이게 날마다 나에게 공급되면서 여러분, 저도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던 당시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과 날마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삶,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날마다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정말 다르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성도들이 찬송을 부를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찬송을 부를 때는 꼭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냥 한많은 인생이 그 찬송 가사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죠. 가사가 그렇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가사를 딱 하는 순간 성도들이 울컥하는 게 인생의 모든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 그 속에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첫 절부터 그냥 첫 소절에서 그냥 삘이 박혀가지고 막 눈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으로 미국 교회에서 같이 미국 성도들과 같이 이 338장을 부르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눈물을 안 흘려요. 성도들이 포커스를 두는 것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거기에 필이 박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구절,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필이 박히는 거예요. 저하고 포커스가 다른 거죠. 이 찬송을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른가. 제가 봤더니요, 미국 성도들이 인생의 짐이나 고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습니다. 인생의 삶이 다 그렇고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는 잠과 같은
그런 인생을 그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들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삶 속에서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그저 인생살이 한많은 인생살이 노래하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 그런 삶 속에서도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것을 찬송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짐들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내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위협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도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니 내가 무슨 걱정을 하랴.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데 죽더라도 죽음 위에 부활까지 안겨다 주시는 주님이신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하랴. 아프리카에서 시티 스터디라는 그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침대에 뱀이 들어와서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온 겁니다. 그때 그것도 모르고 이 스터디 선교사님은 잠을 잤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에 보니까 뱀이 있는 거예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 선교사님이 아내에게 즉시 편지를 씁니다. 여보, 밤새 내 침대에 뱀이 들어왔구려. 나는 곰이 잠을 잘 자고 일어났지만 주의 사자들은 밤새 나를 지키려 밤을 지새웠나 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 시편의 시인은 그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그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가까이에서 늘 여러분 곁에 동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늘 손으로 만지며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주와 교제를 친밀히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늘 일치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날마다 흘러 넘치는 삶. 시편 65편 4절 말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죠.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뜰 안에 여러분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 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의 뜰 안에 사는 그 사람이 정말 복이다. 여러분, 주님의 뜰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그분의 뜰은 얼마나 황홀할까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성도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이런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안식을 안겨다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다 주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친밀하지는 마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신 말씀 따라 늘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에게 더 가까이 더 친밀히 다가가서 그분이 안겨다 주시는 놀라운 생명 그리고 놀라운 기쁨 그분의 사귐 속에서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찬양 하나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곡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손 내밀어서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해해 주시는 그분, 늘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그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 담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